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띄워주세요. 말씀 띄워. 자,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에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시며 오늘 아버지 하나님 6장 오늘 9절을 통해서 이렇게 하라 기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몇 시간 동안 하나님 아버지 몇 주 동안 은혜를 나누게 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기도 못한다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이 기도에 능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기도에 우리가 아멘 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부족한 종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시간 온전한 도구요 통로요 매개처럼만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8장 9절에 뇌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뇌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응답하시겠다 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신다 했습니다.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은 기도에 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구하는 곳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람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얼굴을 대할 때가 가장 위대한 순간이며 가장 숭고한 시간이라 할 것입니다. 욥은 경험한 것을 외칩니다. 욥은 경험한 것을 외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응답받은 것, 정확하게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셔서 하나님의 나의 소원을 들어주심에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나고 자신의 경험을 외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제 자신을 경멸합니다.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욥기 42장 5절과 6절 말씀에 그렇게 새겨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가 사람의 영혼의 가장 숭고한 활동이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도 이 땅의 삶을 기도로 보내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주시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며 온 밤을 기도로 보내시는 것을 제자들은 한결같은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때마다 제자들은 예수님은 무엇을 기도하시는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저렇게 기도를 길게 끌어내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스스로 묻고 싶었을 것입니다.
드디어 제자들은 주여,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이 되어집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할 수 있었으면 하는 뜻으로 가르쳐 달라고 졸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졸라야 됩니다. 기도로 졸라야 되고,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더 능하게 알기 위해서 목사를 졸라야 되고, 하나님 앞에 이 본문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메워 달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 앞에 그처럼 요구하고 가르쳐 달라고 메워 달렸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께 올바로 기도하는 법을 알기 위해서 스스로 요청하고 배워야만 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점도 배워야 할 줄 압니다. 주기도는 이 두 가지를 가장 놀랍고 신기한 방법으로 아주 선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법,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법. 기도하는 법. 또 무엇을 기도하는가? 무엇을 기도하는 법과 무엇을 기도하는가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교훈이 완전한 개요로 가르쳐지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누가복음 11장 1절로 4절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산상수훈을 지금 우리는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산상수훈을 강의하는 가운데 우리가 주기도를 이 부분을 맞이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를 너무 지나치게 줄거리에서 빗나가는 것을 피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는 단순하게 주기도에 담긴 예수님의 가르침을 설명하고 지나가면서 상세하게 다룰 수 있는 시간은 주기도문 강해를 하게 되어서가 따로 시간을 다음으로 미루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산상수훈에 대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목적과 그 이유를 분명히 붙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 충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저 단순히 예수님께서 끈덕지게 설명하며 또한 애쓰시는 몇몇 큰 중심 원리만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의 제목으로 이렇게 하라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라 기도.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모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패턴 어떻게 해요? 프레이어를 얘기하고 있죠. 패턴,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패턴을 가르쳐주기 위한 오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게 되어질 때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셈인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고 비상한 일은 이 기도가 기도의 원리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에 덧붙이는 것이 하나도 없으면서 또한 미흡한 것도 하나도 없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 주기도문을 자꾸 하면 할수록 우리는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이 기도 속에서, 짧은 기도 속에서 미흡함을 보지 못했다고 하게 되면 이 주기도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어요? 주기도 문으로서 불교인들이나 캐톨릭인들이 묵주를 돌리면서 나는 주기도문을 몇 개,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나 몇 번 했어 반복하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문으로 반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온 밤을 지새우시는 날과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몇 시간씩 기도하실 때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공생애를 사신 예수님께서 이 모범 기도로 가르쳐 주신 주기도는 전부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기도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의 완전한 요약이라고 말하는 것은 모든 원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뜻으로 주기도문을 자신의 제자들에게 오늘 이 역사의 끝자락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하라 기도. 우리는 말세지마를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기도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기도는 못할 것이 없어요. 기도는 누구든지 예수가 나의 구주인 것을 고백되어지는 사람에게는 다 기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래도 기도를 어려워 여길까봐 제자들이 묻기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떨렁떨렁 읽고 외우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주기도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이것을 제가 몇 줄을 강의를 하게 되어질 텐데 그럴 때 말씀을 잘 붙드세요. 포인트가 무엇인지,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는 포인트를 나에게 주는 것인지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는 기도의 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뼈대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주기도면 이게 뼈대구나. 그러면 기도는 이 뼈대에다가 살을 붙이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알면서 시작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대기도, 큰 기도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 대기도를 큰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큰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요한복음 17장 전체의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고 하게 되면 바로 이것이 모형 기도인 주기도의 원리로 축소시킬 수 있음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주기도문이 요한복음 17장 말씀 그 긴 예수님의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가 주기도문을 뼈대로 삼아서 살을 붙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기도는 모든 것을 포함한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바 모든 것을 이 원리를 취하여 사용하고 확대하고 우리 모든 간구를 이 원리 위에 기초해야 하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이런 방법으로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 기도를 이런 식으로 보게 되어질 때 이 주기도 속에 주기도의 간결성을 여러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주기도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도 개인 기도를 하든지 또한 대표 기도를 하든지 간결성 있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주기도가 간결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기도가 간결했으면 간결성을 갖췄다 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도 간결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예수님께서 주기도를 모두 요약하신 방법이 불과 몇 개의 문장으로 모든 것을 압축하신 그 간결함, 바로 이 간결하게 하신 이렇게 하신 이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 말씀하신 이가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간결성을 갖추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한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간결성한 이 기도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분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누구에게 기도했냐고 하는 것입니다. 간결함을 말씀하신 이는 바로 다른 분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기도가 제자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점입니다. 모든 장소, 모든 시대의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기도의
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의 원리라는 점을 또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산상수훈이 설교되어질 때 그 당시 제자들과 일하고 있던 선민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상설교는 당시 선민 이스라엘과 오늘날 신앙생활은 저와 여러분들과 또한 오는 세대의 성도들에게 항상 적용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 당시 주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주기도를 기계적으로 반복하여서 주문하는 시기 되면 아니 된다는 점을 여러분 꼭 가슴에 새기세요. 단지 우리가 주기도의 계도를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위대하고 고귀한 기도가 됨을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제는 기도하는 법과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 것인가 하는 주제로 한 말씀 한 말씀을 오늘 첫 번째 말씀으로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접근하는 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해놓고 주님께서 하신 기도에 우리의 기도를 견주어 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 접근하는 길에 문제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이 기도에 문제가 있는지 발견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접근하는 이 길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기도를 많이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또 나는 기도해서 아무 만족도 얻지 못했어. 이렇게 말들 하는 사람 곧잘 나타납니다.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그러면 이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다수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의 문제점은요, 접근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응답 주시는 주인 앞에 접근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는 기도에는 너무 자기 본의적인 경향이 깊습니다. 너무 자기 중심적인 그 소원에 너무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본의적인 깊은 경향에 빠져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자신과 자신의 문제거리와 또한 난처한 일들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에서 이런 문제들을 즉시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만 하기에 바빠요. 그냥 자기의 긴박한 것을 지금 소리내기를 바빠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기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접근하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하기에 앞서 잠시 잠잠히 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긴박한 일을 놓고 급해서 여러분 중심적인 기도를 그냥 쏟아내 붙이지 말고 기도하기에 앞서 잠시 잠잠하고 기다려야만 하는 것이에요. 주인 앞에서 말이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앞에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제1단계는 언제나 손을 입에 가져다 대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자기 손을 들어보세요. 이렇게 그 입에다가 갖다 대보세요. 긴박한 일이 생겼고 문제가 여러분 정말 속 끓는 문제가 앞에 오게 되어지게 되면 입부터 열지 말고 우리의 손을 입에다가 갖다 대세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제1단계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말하기 전 자신을 살피는 일부터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비참한 중에 있으면서 많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재난 당했잖아요. 욥 같은 그 재난, 여러분, 욥이 재난 당할 만한 사람입니까? 하나님도 사탄을 불러서 야, 욥 같은 사람 세상에 봤냐? 하면서 자기의 사람 욥을 동방의 의인이라 했고, 하나님이 자랑한 사람이, 인간 중에 하나님이 자랑한 것이 바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바로 욥이라고 그랬어요. 이날도 욥을, 사탄 앞에서 욥을 아주 자랑합니다. 욥 같은 사람 보았냐? 이 정도로 욥은 하나님 앞에 출중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모범적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욥에게 하루아침 생각지도 못한 환난이 찾아왔잖아요. 7자녀 하나님 다 데려가 버렸잖아요. 집을 무너뜨려 그 앞에 폭삭 그 집에 묻혀서 다 죽었잖아요. 그 많은 재산 다 빼앗겨 갔잖아요. 그 많은 종들 다 도망갔잖아요. 자기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따라다니고 그렇게 자기를 가까이하며 그림자처럼 자신을 한 몸이라 하며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살겠다 했던 그 아내까지 저주하고 떠나가 버렸잖아요. 욥은 이 몸 자체도 문둥병이 걸린 것처럼 악창이 걸려서 가려워서 견딜 수 없어. 자기 집에서 깨져서 떨어진 기아장을 가지고 온몸을 긁어대며 피투성이를 이루는 그 처참한 지경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 그 가까웠던 4명의 친구가 한결같은 세상의 최고의 전문가들입니다. 각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 4명의 사람이,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가르쳐대기 시작합니다. 욥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기 때문에 너에게 이 위기가 왔다고 그를 가르쳐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욥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손을 들고 입을 가리고 기다렸어야 하는데 욥은 자기의 손을 가지고 자기 입을 막지 못했습니다. 욥은 억울함에 견딜 수 없어서 그는 자기를 찾아와서 가르치는 그 친구를 향해서 비참한 중에 있으면서 많은 말을 쏟아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잘했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거기에 욥을 책망하셨습니다. 잘했든 못했든 욥에게 문제가 되었던 것이 이것입니다. 욥은 자기 느낌을 거침없이 표현하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의 맞닿을 만큼 접근하여서 욥을 대하시며 욥기 38장부터 40장 3장에 거쳐 3장에 가득히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계시하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았거든 말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부터 시작해서 38장, 39장, 40장에 하나님께서 잠자는 욥을 말 많은 입을 막아버립니다. 하나님 당신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욥 너는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하게 되어질 때 욥은 창피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 숨을 데만 있으면 그냥 구멍이나 들어가 숨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거의 무릎과 무릎이 맞닿을 만큼 접근하셔서 욥을 대하시며 선포하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고 욥에게 계시하셨던 말씀이 이 3장 가득히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이때 욥은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욥이 한 일은 단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욥의 친구 세상의 최고의 전문가들이 와서 자신에게 얘기하기 때는 할 말이 쉬지 않고 할 말을 떠들어댔고 그들을 이겨보려고 애를 썼지만 하나님께서 욥기서 38장, 39장, 40장 세 장에 걸쳐 가득 채우시는 욥에게만 향한 계시의 말씀을 주게 되어질 때는 욥은 한마디도 못하고 입을 가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욥이 한 일은 단 한 가지뿐인데 그 한 가지 입을 가리고 한 일이 욥기서 42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무도 주님의 뜻을 방해할 수 없는 줄 압니다. 무식한 말로 내 뜻을 무식한 말로 내 뜻을 가리는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셨지요. 정말 저는 알지도 못하면서 말하였고 깨달지 못하는 일을 아는 체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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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말하겠다. 제발 들어라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묻겠으니 너는 대답하여라 하셨지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여러분, 귀를 들으면서 주인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를 만나던 우리의 기도의 관계가 이제는 눈으로 직접 대면하여 보게 되어지는 이 기도의 사람이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입을 막을 걸 말이에요. 긴박한 일이 생겨났을 때, 나의 위기가 왔었을 때, 억울해 할 말이 많다고 생각되어질 때 나의 손을 들어 입을 막고 기다리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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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말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며 우리에게 답을 건네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를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이제 제 자신을 경멸합니다. 자, 다 들은 다음에 눈으로 서로 얼굴을 하나님을 맞대며 하나님을 정면에서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때가 되었을 때 드디어 욥은 제 자신을 경멸합니다. 이제 제 자신을 경멸합니다. 그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이것이 욥기 42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욥은 나는 미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오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리울 뿐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첫째 방법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말하지 않음으로 아무것도 변명하지 않음으로써 기도를 시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단지 이 큰, 이 급한, 이 절박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침묵 속에 만날 때까지 잠깐 자신의 손을 입에 가져다 대십시오. 잠시 동안 멈추어 자신의 하려고 하는 일을 상기하는 일부터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후 오늘 본문 9절 마태복음 6장 9절에 두 마디를 여러분 불러보십시오. 입을 막으면서 두 마디를 불러보십시오. 자신의 상태가 어떠하든 깊은 마음속으로 따라합시다.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보세요. 여러분의 기도는 이미 응답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자신을 잊고 하나님의 인재를 인식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도는 어느 것이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말로 시작됨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정이 얼마나 절박한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사정이 얼마나 절박한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큰 대제사장적 기도에서도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그랬습니다. 내가 그들을 향해서 비옵나니 예수님의 기도잖아요.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를 위함이니이다. 예수 당신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를 위해 그 자들을 위한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이유는 비옵는 것은 이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주신 영혼들, 예수를 믿고 사는 그 영혼들,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밤을 꿀딱꿀딱 세우는 수많은 나날들을 보내시면서 기도하셨다고 했고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 새벽 기도를 그래서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주신 그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말이에요.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비옵고 비옵는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절대적인 구별을 우리에게 세상 앞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없음의 사람들을 예리하게 구별짓고 있는 메시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음의 인생 살아가는 불신의 영혼은 예수님의 기도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늘에 중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이 이 땅에 보존되고 살아있는 그 안에 그 기간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 자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가셔서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의 것이라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순서입니다. 간구를 시작하기에 앞서 항상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부르는 일로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진 기도인 것을 체득을 하셔야 돼요. 저도 목사지만 순번에 따른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냥 생각 없이 기도할 때도 많이 있었어요. 기계적으로 기도할 때. 그런데요, 저의 눈에 기도하면서 눈물을 흐르게 했고 막혔던 모든 것들을 뚫어주시고 열어주시고 회복주시고 저에게 소망을 주시며 응답 주셨던 그 기도의 첫 고백은 주기도문을 시작했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요, 하나님 아버지 하는 이 하나님 아버지 이 부분에 와서 이것을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에 더 이상 기능을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저를 깨달아 버렸어요. 회개와 통회와 자복의 시간으로 그때부터 진정 저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고 시작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신앙의 체험을 하셔야 돼요. 저는 목사가 되었을 때 뒤늦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이름 앞에 끼어졌다니까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 대단히 중요한 이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에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담아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탄식을 들으시며 영원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기도의 첫 출발점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라 기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이름 앞에 이 아버지를 부르는 관계 속에서 응답받는 생애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무리 긴박한 일이 있고, 아무리 급한 일이 있고, 아무리 큰 일이 있고, 아무리 절박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먼저 손으로 내 입을 가리며 나는 미쳐나오니,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오리까. 욥의 순전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해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고 가까운 얼굴을 받댈 만큼 가까이 대하며 응답 주셨던 계시의 말씀, 욥기서 42장 1절로 6절 말씀 놓치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욥기 38장 39장 40절 말씀 깊이 또 읽고 또 읽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들 다 되어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